집사님 그리고 찬소리의 아름다운 이지혜 집사님.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는 이지혜 집사님 그다음에 찬소리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거를 장로님은 캐치하셔서 그냥 새겨드리시면 되는데 어쨌든 아름다운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침례를 받는 내 학생들에게 아주 귀한 찬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께서 아시니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송년 음악 예배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송년회가 그 다음 날 12월 30일 안식 오후 3시에 우리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좋은 음악 예배가 되고 또 좋은 송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축표와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하얀색 글씨, 여러분 검은색 글씨 외쳐주십시오. 주 안에서 성도여 하나님이라 한마음 한뜻 모아 그의 언나 이룩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여 하나님이라 한마음 한뜻 모아 그의 언나 이룩하자. 아멘. 지난 안식일에 총 3분이 건축 헌금을 드려주셨고요. 191만 원의 건축 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드리시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 헌당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헌신하시고 또 헌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총 6억의 남은 공사비 중에서 2억을 송금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약속하신 부분을 지키셔서 우리들이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6억을 다 드리기로 11월 말까지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옥균 장모님도 참 어렵다고 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보지만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이옥균 장모님과 우리 교회 장모님들이 지금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옥균 장모님도 어려우시고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좋은 것이 되고 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을지 협력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시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AD 27년 가을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기 시작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의 사명이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가 도시가 아니고 저 광야에서 요단강 강가에서 외치는데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별에 반응하여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사명이 그의 사역이 아주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의 선지자 침례 요한이죠. 그의 놀라운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선포입니다. 광야의 선지자와 그의 놀라운 선포에 관한 소식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다. 이 기별은 깊은 산골 벽촌의 농부들과 해변의 어부들에게까지 미치어 그들의 단순하고 진실된 마음에 가장 참된 반응을 일으켰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켰는데 특별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산촌에 있는 사람들과 또 어촌에 있는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아주 큰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이 기별이 요셉의 목공소에도 들리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이 외침을 알아보셨다. 그분의 때가 왔다. 그분은 자신의 매일의 수고에서 돌아서서 어머니에게 고별 인사를 한 후 요단강으로 모여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셨다. 예, 요 침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이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도 함께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단강에 이르러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그렇게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이르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쉬는 시간에 또는 조회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수업이 다 끝나고 종례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이 막 시끄럽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막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선생님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뭐 분주하게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때 이 선생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오신다의 의미가 여기에 요단강에 이르러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비슷한 예를 들면 왕이 행차하실 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물러거라. 왕의 행차다. 왕이 행차하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 오신다라고 외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르러는 아주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중의 시각이나 대중의 시선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누군가가 드디어 그곳에 도착한다라는 의미로 이르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왕의 족보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인간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목자들로부터 그리고 동방 박사들로부터 경배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랜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등장해서 그분의 오심을 선포하는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드디어 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약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30여 년 만에 등장이에요. 태어나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물론 12살 때 잠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것 외에는 아주 아무런 소식 없이 예수님께서 지나셨습니다. 30여 년 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목공소와 가정에서 30여 년 동안 아주 단순한 일과 봉사하는 일을 사시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셨어요. 이걸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셨어요. 잃어버린 세상이 있고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당신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분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기다리신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이요? 3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인내하시며 좌절하지 않으시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30년 만에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침례 요한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침례 받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침례 받으러. 그것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이 먼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가장 분명한
목적이었어요. 그분은 침례를 받으려고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처음 등장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였다고요? 침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침례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침례는 무엇인가? 침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받지 않았고요. 또 받지 않은 몇몇 분들이 있고, 이제 오늘 받는 수아와 동희와 서준이와 민교가 있습니다. 근데 침례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1절, 2절, 5절, 6절입니다. 자, 파란색 글씨는 제가, 여러분들은 검은색 글씨를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형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를 전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니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기별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회개의 침례, 죄의 자백의 침례. 그래서 11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파란색 글씨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 거니와.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슬퍼하고 뉘우침으로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침례는 죄인들을 위한 침례예요. 회개를 위한 침례요.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는 침례였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왕이 오실 때에 준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하고 수아와 동희와 서준이와 민교가 받게 되는 침례도 같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침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내가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때까지 이 땅에서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태어나기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침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아와 또 동희, 서준이, 민교가 침례 받을 때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처음 침례 받으셨을 때 결심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 우리가 앞으로 더 활기찬 믿음 생활과 또 더 하나님 의에 맞는 그러한 생활들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상당히 길게 준비되었는데 여기서 줄이고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아주 분주하게 침례 예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두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대의 소망 1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에 대한 설명 가운데 시대의 소망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죄와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침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가치한 자로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 안에서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또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가장 죄 많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압제받고 멸시당하는 자라도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 모든 사람은 예수께서 준비하러 가신 집으로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침례받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 들어옴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한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4명의 아이들 그때 빠짐없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침례 후보자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아입니다. 수아 잠깐 일어서서 뒤돌아서 성도님들 향해서 인사하실까요?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수아는 우리 찬양대장 이지혜 집사님의 딸이고 또 우리 이호련 집사님의 손녀가 되십니다. 네. 수아는 2008년 5월 21일 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원주 중앙교회, 대전 삼육 초등학교 교회, 그리고 세종 행복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가 신앙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앙의 울타리 가운데 자라났고 또 할머니의 돈독한 신앙의 보호 아래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참 감사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혈액형은 B형이고요. 특기는 바이올린입니다. 그래서 오셰리에서 우리 바이올린으로 또는 독주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드렸습니다. 서울 삼육 초중학교를 졸업했고 이제는 집에 가까운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아는 심장에 관심이 많아요. 심장이 예쁘게 생겼다고 말하는 이상한 아이예요. 그러나 심장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동희, 서준이, 민교 함께 일어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서시고 차렷, 절 감사합니다. 동희, 서준이, 민교는 참 축복받은 아이들입니다. 집안에서도 이미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 세 아이가 함께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아기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한 아이 젖 물려서 또는 우유 먹여서 재워놓으면 또 다른 놈이 일어나서 울고 또 그 아이 케어하면 또 다른 아이는 기저귀 갈아다가 달라고 울고 아마 저 조은희 집사님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을까 저는 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 아이 키우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집사님의 신앙 아래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성장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작년까지 초등학교 가장 고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들과 언니로서 우리 아래의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었고 또 아이들과 아주 게임 같은 걸 많이 하고 또 하면서 돈독하게 관계를 유지시켜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거의 맞춰져가는 이 즈음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태어난 것은 충남 태안입니다. 뭐 서울대학병원에서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고향은 충남 태안이에요. 충청도 사람들. 네, 충청도 우리 교우님들이 충청도 사람이라고 하면 상당히 반가워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충청도에서 태어난 태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생일이 2010년 12월 23일입니다. 바로 오늘이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추운 겨울이지만 이 생일날 침례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일날 우리가 침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생후 5개월 차부터 태안교회 다녔고 3살부터는 군산 정은교회 출석했고 8살부터는 여수중앙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9살부터 지금까지 세종행복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한 지도 꽤 오래되었죠? 예, 그동안 키도 많이 컸고 또 많이 성장했고 오셰르에서도 많은 봉사를 한 세상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희는 어렸을 때 의사가 꿈이었는데 지금은 무엇이 꿈인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얘기하셨어요. 어쨌든 좋은 꿈을 가지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서준이는 로봇 공학자의 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민교는 구체적인 꿈에 대하여 이야기를 엄마가 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첼로리스트가 되면 좋겠다, 첼리스트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꿈들이 있지만 엄마가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무엇보다 이 꿈을 이루는 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바라는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엄마의 믿음과 기도 속에, 신앙 속에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교우님들 앞에서 이들에게 시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까? 네. 네. 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하는 생애를 살겠습니까? 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재림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중히 여기며 복음 사업을 위하여 11조와 헌금을 즐겨 드리시겠습니까? 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제7일을 안식일로 신실히 지키겠습니까? 네.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당신은 진리에 굳게 서며 절제 원칙을 따라 생활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여섯 번째입니다. 믿음을 나누어주는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며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네. 아멘.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머지않아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끝까지 충성할 것을 굳게 결심하십니까? 네. 아멘. 네, 이제 침례시문에 모두가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식을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순서는 나이 순서에 따라 수아가 먼저 하고요. 동희, 서준이, 민교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